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는 것은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제 아들을 잡아 거꾸러뜨리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에 핏기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거리를 찾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렇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믿음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했던 믿음의 답변과는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멍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간 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가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약해지기도 하고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을 지키는 일조차 제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찾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며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이 모르는 비법을 더 깨닫거나 방법을 터득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성공을 경험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실패를 정당화하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